이거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 명찰 한번 보시겠어요? 명찰 보시면 저희 수련회 주제가 쓰여 있고 그 밑에 네모칸에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기재해 드렸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중간에 그냥 마냥 디자인 같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양이 있어요. 뭐가 있죠? 동그라미 몇 개 있습니까? 3개.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유혜리 목사님 그리고 최강영 목사님 이 세 목회자가 각각 한 타임씩 강의를 하고요. 이 강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프리퀀시를 부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를 여러분이 3개를 다 모으시면 이따가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 통에다 여러분의 명찰을 넣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3개가 다 붙어있는 그 명찰, 그 종이에 한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명찰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일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제 붙일지 몰라요. 저희 각각 그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하다가 한 70%쯤 됐을 때 우리 잠깐 스티커 붙이고 진행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갔다가 내가 끝날 때 들어오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조금 얄팍한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먼저 좀 안내를 드리고요. 뭐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사실 크게 상관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딱 5분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우리 강의도 듣고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니까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2025년 첫 주에 함께 우리 뇌부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 앞에 수련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본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로 인하여서 탐독하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부족한 사람 주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실 텐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그 모든 연약함이 감춰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발견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이시오 육신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성경의 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신 이후에 유혜리 목사님과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후반부, 소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곤란에 빠뜨릴 때가 참 많은 그 말씀들을 다루게 되고 해서 기대하셔도 되는데 유혜리 목사님이 어마무시하게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진짜 유혜리 목사님 강의 준비하신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도 괜찮다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셔서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강의 이후에 최강영 목사님께서는 2호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그 역사적인 내용을 좀 다뤄주실 거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보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대략만 봐도 한 100명은 충분히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00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새해가 되면서 06돌의 새내기들이 예, 지금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06돌에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의 06돌이라니. 예, 세상의 06돌이라니. 예, 06돌. 06돌이로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 청년일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또 남성들이 계시고 여성들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고 직장인들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다 다른 삶의 모양을 살아요. 여기에 뭐 아들, 딸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혼자 분들도 계시죠. 네, 계실 겁니다. 네, 계시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토양도 다릅니다. 고향도 달라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경기도 뭐 성남 분당 뭐 광주 뭐 이쪽에 출신이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인천광역시 출신. 이게 그렇게 오할 일이고 감사합니다. 인천 동상도 그건 아니에요. 저는 거기 안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일곱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차이나타운 가봤어? 라고 제가 또 의도치 않게 누구처럼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꼭 질문을 해요. 차이나타운 여러분 가보셨어요? 별거 없죠. 네. 인천 사람들 차이나타운 안 갑니다. 네. 동네 중국집 가시지.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죠, 우리 안에?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 하나님을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한 목소리를, 한 신앙을, 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함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같이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넘어가. 야, 죽을. 야?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됐거든요. 진영이 어딨어요? 나 좀 도와줘. 간다. 네. 이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을 왜? 하나요. 네. 아니 성경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까? 라는 거죠. 꼭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세요. 손 들지는 마세요. 그냥 저한테 눈빛으로만 말씀해주세요.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독 이상 해봤다. 눈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우. 네. 나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눈으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만 더요.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다. 예. 어떤 분들은 딴 데 보다가도 저를 탁 쳐다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보다가도 다른 데 쳐다보시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느냐는 거예요. 안 읽으면 안 되냐. 안 읽어도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근데 안 됩니다. 성경은 꼭 읽어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됐는데 너무 먼가? 그냥 그래 좋을까? 어느 한 분이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 2025년을 살고 있는데 네,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죠.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데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봐 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꼭 알아야만
하나님 꼭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한 번 더요? 예, 맞습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말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그냥 표현이 이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하찮은, 그냥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을 걸 만한 믿음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신학자의 표현인데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분은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투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몸을 던졌다는 삶 전체를 그분 안에 집어던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으나 마나 한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걸만한, 우리의 생명을 걸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 뭐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것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빌려주시겠습니까? 기꺼이 빌려주시겠어요? 뭘 믿고요? 여러분이 저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청년일보가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안타깝고요. 쟤들도 나를 모르겠다. 쟤들은 날 알 것 같은데 이 자식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는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이 믿음을 언제든지 우리는 수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다. 어느 순간에 이분이 나의 삶을 쥐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같은 때에는 나의 삶을 그분께 걸지만 이분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얼마든지 이분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이분을 신뢰할 수 있고 알아야 이분을 믿을 수 있고 알아야 이분을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꼭 아니 그거 하나님 알 수 있는데 꼭 성경 통해서만 알아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꼭 성경 통해서만 알아야 하나요? 성경 없이도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죠? 한번 다음 보여주시죠. 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역시 신학생. 보여주시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냄을 이야기합니다. 드러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냄새라든지 만지든지 우리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 무슨 색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합니까?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이 본 거, 감각한 것을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이,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냄새는요? 하나님 만질 수 있나요?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들려주신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감각하시게 하신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통해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보시겠어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갖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예. 계시는 보여주신 만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내가 내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 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어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성과 내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제 배경을 아시는 분 아시니까 저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신과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면밀히 따지면 이게 달라요. 재미없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이런 거죠.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죽은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 이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대답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인식할 수 없으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그래서 신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모르겠지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예,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 끝없는 원인 끝에서 원인이 되어주는 그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있어야만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서. 두 번째, 이게 우리한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았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보상해 주기가 필요하지 않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신은 아마 그래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철학 이야기하는 신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신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신은 달라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단책 아닙니다. 이단책 아니에요. IBP에서 나온 책 중에 알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리모 때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 볼프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유대교가 말하는 여호와,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사실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단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이라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이 세상, 이 너머에 초월해 계신 그분을 향하여서 말할 때 저 사람들은 여호와, 저 사람들은 알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지. 어제 그 12시 반쯤인가요? 그 유성우? 맞아요. 그 여러분 그 보셨어요, 기사? 뭐 밤에 별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청년일보에 애들이 와르르 조이가든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미어캣도 아닌데 한 30명이 다 이러고 하늘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임 안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대요? 오. 봤어요, 여러분? 저는 못 봤는데. 근데 몇 명이 봤더라고요, 비행기를. 깜빡깜빡 오. 예. 누군가들은 어쩌면 그게 비행기라고 인지할 수 있지만 누군가들은 그걸 가리켜서 야 저거 그 유성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저 너머에 있는 걸 보면서 그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명확히 뭔지 알고 모르는 건 어디서 온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 때 가능하다.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분이 자신이 원하시는 만큼 열쇠를 쥐고 자신을 드러내신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음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객관적 계시를 넘어서 주관적 계시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하나의 이 매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자로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면 대한성서공회가 인준한 책을 우리는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써 있는 것, 예.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이 66권의 책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객관적 계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객관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계시를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책을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그 책의 의미가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계시를 쥐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주관적인 것들을 받아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생길 거야.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아마 휴대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시고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 계시고 아마 그렇게 계시겠죠? 예. 여기 아이폰 12 미니 쓰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 뒤에 있는 우리 행정팀 지금 3명이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어제 한 친구한테 우리 누구는 참 아이폰 12 미니 같아. 충전도 빠르지만 참 방전도 빠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아이폰 12 미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객관적 계시로 어떤 기기인지 딱 떠오르셨죠. 그런데 이 기기가 그 친구들에게는 좀 주관적인 무언가로 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객관적 계시를 주셨고 그 객관적 계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관적인 계시로서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흔히 레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모르시면 돼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취할 때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이 가보시죠. 시작. 드러내신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쇠를 쥐고 계신 이가 드러내신 것, 그게 우리가 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잘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구나.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어제 강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담을 수 없어요. 감히 그렇게 담을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책에 있지 않고 이 책이 담고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까지 나아간다 라는 것이죠. 계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은 목적이 아닌 얘기다. 이걸 착각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피로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안 읽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때로는 세우는 것 같지만 이내 곧 무너뜨립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성경 완독해 보신 분 계세요? 매일 성경 읽는 분 계세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분 계세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한테 어쩌면 뿌듯함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속상함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성경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그 자체가 우리한테 목적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묵상 몇 번 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매개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매개라는 거죠. 정확한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대요. 맞는지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해버려줘. 뭐냐면 이제 볼견자의 손가락 지자에 이질망자의 다벌자예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달을 가리켰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보느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잊어버렸다. 달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매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요. 이러면 성경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이러면 성경이 주는 우리의 자만, 교만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고 싶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고 싶으실 거고요. 하나님 알고 싶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에 우리의 손을 펼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요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이제 더 좁혀 들어갈 겁니다.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개신교, 우리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제가 특별히 개신교 성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독교라는 말은 뭐 저도 이야기했고 예전에 강용사님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교라는 것의 한자 그 차음으로서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정답, 그리스도교는 안 정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기독교라고 하면 사실 구교,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하여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각각이 보는 성경이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삼아서 취하고 있지만 천주교는 이 66권 외에도 몇 권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쓴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계시로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66권이지만 한 권이다. 예, 66권이지만 한 권이다. 왜냐하면 이 책이 단순한 인간의 저작물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쓰고 싶은 것이라면, 아니면 인간이 뭔가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것이라면 66권이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유사할 수는 있지만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매개로서 성경을 삼으셨다라면 66권이 다른 때에 다른 장소와 다른 문화, 다른 것들을 담고 있을지라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하나, 뭐예요? 하나님. 66권이지만 한 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요, 함께 하겠습니다. 상호 견지하며 또 상호 보완합니다. 예.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책이 있으세요? 저는 이 책 참 좋아합니다. 66권 중에 한 분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이 책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감사합니다. 한 분만 좀 성원해. 지금 누가 대답하셨죠? 청년 1부인가요? 2부요? 자, 청년 1부에서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디 무슨 성경 좋아하세요? 욥기. 욥기 고단에서 벗어났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마음에 가는 성경들이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상호 견제하는 책입니다. 한 책만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다른 건 덜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사랑하는 책이 뭐였냐면 로마서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조금 멀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뭔가 미워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왜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믿음 있냐? 너 믿음 있으면 너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야 라고까지.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에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정말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견제하는 거예요. 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너의 믿음이 안에서 그것이 그
믿음이 진실로 자리해야 그건 없는 거예요. 예, 상호 그렇게 견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죠? 네,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니냐? 무슨 행위가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너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너의 내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입술의 고백,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을 만큼 너의 삶의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 그거 아니냐고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보완해 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담은 복음서를 우리에게 몇 권을 주셨어요? 4권을 주셨어요. 이 4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게 더 좋고 더 나쁘다, 어떤 게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 각각을 다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볼 때 저는 그냥 어쩌면 아직도 철없는 아들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고, 근데 제 아내가 볼 때는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보이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목사로서 보시고, 그리고 저희 동네 어디 가서는 그냥 동네에서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 아저씨로 애들을 볼 수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틀린 게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다 저를 가리키는 거고, 그것이 함께 보완적으로 이해될 때 오롯이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해석을 요구합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요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문학, 그 동네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학 작품을 볼 때 저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시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라면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 문학 작품이 작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합의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식적으로 몰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호로 자극을 주는 것과 불호로 자극을 주는 것들이 우리한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갔는데 너무 이게 달라요. 가면은 이제 어머니는 오랜만에 이제 아들 며느리 왔다고 막 음식을 잘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야, 더 먹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말씀하셔놓고 꼭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이시는 게 뭐냐면, 야, 근데 살을 좀 빼라.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조금 더 살도 좀 빼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공감을 해주셔야 저희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 찰구이처럼 에이씨 하고 숟가락 집어던지고 가버린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데서 또 아가 나오네? 다르죠. 저 말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느냐 보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관점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 중심적일까요? 6글자입니다. 성경은 뭐 중심적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6글자예요. 네, 나왔어요.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 나 당황스러운데. 6글자. 예, 다시요.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제가 밑에 그 타낙 vs 더 바이블이라고 써놨습니다. 바이블은 우리 성경이고요. 이 타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경전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구약 성경 몇 권? 66권. 아니 구약 성경 30? 39권입니다. 그렇죠. 39권이에요. 자, 유대교 경전 몇 권? 39권입니다. 39권. 네, 모델 시간차 좋았어요. 39권이에요. 그러면 이 39권의 내용 그 권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같다. 손 높이 같다. 자, 내리시고 다르다. 어떻게 유대교를 우리랑 감히 다르다. 손 안 드신 분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든가 말든가. 유대교가 뭘 보든 같습니다. 같아요. 저들도요, 우리랑 똑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권들이 그 탄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배열이 달라요. 책 배열이 달라요. 처음 5권은 일단 똑같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오경, 저들은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부터 이제 역사서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맞나요, 목사님? 오케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양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로 시작해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이렇게 진행해요. 맞나요? 맞대요. 맞다고 해요. 아니면 인상 쓰셨겠죠. 뭐 중심으로 다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 배열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책이나 어플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루키가 어떤 책 앞에 있죠? 루키가 어떤 책 앞에 있죠? 안 찾아봐도 아닐까? 자, 루키가 뭐 앞에 있어요? 사무엘상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타낙은 안 그런가요? 예,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사무엘상 앞에 루키가 있는 이유는 루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얼마나 성숙한 여인, 얼마나 믿음이 있는 여인인지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귀한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누구는 이새를 낳고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고 설명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책이 뭐예요? 사무엘상. 그러면 이 두 개의 연결고리는 누굽니까? 두 글자? 다윗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누구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하지만 타낙은 그렇지 않아요. 루키가 저 뒤에 성문서라고 하는 소위 기타 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잠언서도 타낙은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성문서, 기타 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와의 연관성, 이 연관성의 깊음, 이걸 중요도로 삼아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도 신약 성경을 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이러한 뭐 사건이나 이러한 사람이나 뭐 이런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은 뭐 예표라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볼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이야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져 있어요? 책으로 주어져 있어요.
네, 우리 어플로도 보시면 어쨌든 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책이라는 것은 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독자에게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와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하고 싶으신가? 이거를 발견하는 게 성경을 읽게라는 거죠. 두 번째, 근데 또 이게 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중요해요. 시작. 책은 저자를 향한 독자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자가 그냥 말하고 싶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독자의 질문, 저자를 향한 독자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죠. 요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까지 읽고 설명해 볼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중저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요 3번은 좀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저자와 인간 저자라는 이중저자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이 기록한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토리 그 자체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 특정한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담고 있겠죠.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기록물입니다. 맞습니까? 책이라는 건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다면 그 기록을 할 때에 분명한 목적 명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세의 오경 누가 저자죠? 첫째로는 하나님이죠. 그 두 번째는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저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거를 고고학 문헌학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걸 실제적으로 책으로 기록한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했을 그 당시 그때에 실제로 기록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기록할 때는 이 책을 누군가 읽기를 원해서 썼겠죠? 그러면 그 읽기를 원할 때 이 기록 안에 담겨있는 의도 역시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떤 회복이 필요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뭘 상실했겠어요? 나라, 민족에 대한 이런 정체성. 우리는 누구?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바닥까지 내려가냐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와 같은 상실, 이와 같은 결핍,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할 때 이 기록될 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렇게 힘을 떨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이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역시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더욱 풍성한 성경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제 우리 예배 때도 말씀 마지막에 그 말씀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읽을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을 구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계시라는 것, 그 계시가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안 읽어도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해요. 전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면,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지금 10시 55분이거든요. 5분만 쉬어도 될까요? 그리고 대신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학원 친구들